네, 안녕하세요. 오프닝 바이블 시간이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바이블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모세 오경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 이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시간 신명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주제로 신명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신명기의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죠. 히브리어 성경의 이 이름은 데바림입니다. 데바림은 그 의미가 말씀이니라. 네, 이 신명기는요, 그 애굽에서 나왔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였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말씀이다라고 하는 제목 데바림의 히브리어 성경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은 듀테로노미언입니다. 이 듀테로노미언의 의미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이야기죠. 왜 두 번째 율법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하나님의 그 율법과 말씀을 청종치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가 다 죽었고, 이제 그 다음 세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율법이 주어지는데, 이 율법이 이제 조금 그 내용이 기본 뼈대는 같은데 약간 바뀝니다. 왜 바뀌었는지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설명할 텐데요.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두 번째 율법이다. 두 번째 주어진 율법이다. 라는 설명으로 헬라어 성경은 두테로 노미언이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한국어 성경은 뭐 신명기죠. 그래서 이 신명기를 앞에 신자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신인 줄 알고 신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신명기, 신자는 다시, 거듭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신 명령, 거듭해서 주신 율법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다시 주신 말씀, 이 헬라어 성경의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이 뜻과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기록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모세죠. 모세가 이 모세 오경까지 이 마지막 신명기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적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명기 안에도 보면 이렇게 모세가 기록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31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세는 신명기까지 기록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압 땅에서 마지막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이 모압 땅에 죽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본문의 배경을 같이 보실 텐데요. 먼저 시간적 배경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오늘 신명기까지 보았는데 한번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시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출애굽,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 생활을 마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잘 아는 유월절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이 일어난 날짜가 BC 1446년 1월 14일이라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월 14일 저녁이었죠. 저녁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이것을 모르는 애굽인들은 뭐 대비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자녀들을 제외하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 장자들이죠. 첫째 장자들,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의 장자들마저도 이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고, 이 유월절이 1월 14일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 날 1월 15일 날 드디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출애굽이 시작이 된 거고, 그 이후 일정에 대해서 쭉 기록한 책이 출애굽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와서 1월 15일 날 나왔는데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걸린 시간이 4월 15일, 1월 15일에서 4월 15일이니까 약 3개월, 그죠?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 시내산에서는 나중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아오고 또 하나님께 또 여러 가지 율법과 말씀을 받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0개월 정도를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훈련을 했는데, 이때 여러 가지 주신 율법에 대해서 또 계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한 10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요. 이제 이듬해 1445년 2월 1일이 되어서 이때 드디어 출발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1차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인구조사를 해서 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이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제 민수기였고, 우리가 민수기 때 각 지파별로 몇 명이었는지, 어느 지파가 가장 많았는지 그때 함께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 한 20일간 정도, 2월 1일에서 2월 20일 정도까지 한 20일간 정도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내 땅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약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그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약 38년 3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BC 1407년, 많은 시간이 흘렀죠. 이 후반이 되어서야 이제 모압 지역에 올라가서, 모압이 바로 이제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이 옆에 붙어 있는 땅이죠. 거기서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2차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 민수기가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모인 사람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의 설교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함께 공부하고 계신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모세에게 다시, 이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들은 모세에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훈련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1406년 그 이듬해 초반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시간적 배경,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간적인 배경을 한번 이 지리적인 배경으로 다시 한번 입혀서 입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 약 43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까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10개월 정도를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와 진편성을 마친 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출발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문제가 일어났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12명의 정탐꾼들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이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온 게 무엇입니까? 아주 큰 거인들, 안악자손들, 그죠? 큰 거인들을 보고 와서 우리들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여기서 이 정탐꾼들이 착각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건데, 그것을 나의 힘으로 얻으려고 하다 보니 도저히 그 거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이스라엘 다른 민족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낙담하면서 이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정복할 길이 없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위협을 하고 또 낙담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진노하시죠.
진노하시고 이 이스라엘 세대들을 처음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40년 동안을 방황하죠. 40년 동안을 여기 이 지역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40년을 방황을 하면서 결국 이들은 모든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 이제 성장을 해서 결국 이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이곳에서 40여 년 만에 드디어 다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2차 인구조사죠. 2차 인구조사를 해서 이 이스라엘 신세대의 각 지파별로 새로운 인구조사를 하고 이걸 토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이러한 그 시간적 배경과 지리적 배경을 우리가 미리 알고 우리가 이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 오늘 접하면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명기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실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뭐 1년이면 충분히 가는, 아주 천천히 가도 1년이면 뭐 아주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불구하고 40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 약속이 늦춰지는, 자꾸 늦춰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어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러나 그 약속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 당 세대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다음 세대에게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자손들에게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다음 세대 역시 이 약속된 주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믿어야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그들은 그들보다 훨씬 강한 민족이 지키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그들의 땅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네, 이제 신명기의 중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실 텐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명기의 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알아야 될 것이 신명기가 이 두 번째 율법으로 불리우고 있었죠. 앞에 보니까 그 이름을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율법 신명기였습니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앞에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신명기는 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앞세대가 아니고 그 다음 세대, 그죠? 이 앞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목숨을 잃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 그들의 자녀를 이 율법으로 재교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다시 재교육하는데 이때 가르치는 이 율법이 출애굽기나 혹은 레위기나 민수기 때 가르쳤던 그런 율법과 조금씩의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큰 틀은 변화가 없죠. 큰 틀은 변화가 없고 뿌리는 같은데 약간씩의 숫자의 차이가 있고 방법의 차이가 약간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가 이 문화적 전환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한 40년 정도, 짧은 세월은 아니죠. 4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을 생활했기 때문에 이 문화가 조금 변화가 생기게 되죠.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했을 때는 채집하고 이동하는 문화였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한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먹는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채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거나 메추라기를 주시거나 하면 그거를 채집을 해가지고 먹는, 그렇게 하면서 또 이동을 하는 그런 문화였고, 그래서 그때 뭐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죠? 이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율법의 교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는 채집과 이동 문화가 아니라 농경, 농사를 짓고 뭐 목축을 하고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되는 문화로 이게 앞으로 바뀌게 될 그런 문화적 전환기에 있는 이스라엘 세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 주신 율법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삶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약간씩의 변화를 주어서 다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의 율법과 또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율법과 비교해 보면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어떤 그런 변화는 없다는 거, 약간씩의 변화만 있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그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설교 내용 안에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권고의 말씀도 있는 것이죠.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요, 크게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면, 첫 번째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망각이었습니다. 이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민족이었습니다. 무엇을 쉽게 잊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도 바닷물도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로 먹이셨던 그 은혜를 그들은 항상 너무나 쉽게 망각해 왔던 것이죠. 항상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동안 베푸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새 약속을 받았는데,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저 앞 세대처럼 약속은 받았으나 그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길게 4장에서 26장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긴 내용을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저는 뭐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뒤에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그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신명기 27장에서 34장 맨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신명기의 중요 내용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먼저 모세는 신명기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그의 백성들을 찾으신 은혜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가장 먼저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애굽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곳에서 노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과 더불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도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죄인들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죄인들을, 도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먼저 다가오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6절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들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듣게 하셨던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우리는 죄악 중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하나님이 그 부모 세대에게 주신 은총이 이 그 자녀에게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에서 자녀로 대대손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후손이 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대대로 대대손손 생육하고 이어지고 계승되고 번성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또 이것을 위해서 부모 세대에게 주었던 그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부모에게 은총을 주셨으면 그 은총이 그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애굽과도 같은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이곳에서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총을, 우리가 부모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세대에게 주신 은총을 그 자녀에게도 이어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세대가 불순종함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누구에게 다시 이어지게 하십니까? 바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계승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이죠. 38절에도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누구에게요? 37절에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우리 부모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총을,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허락하시고 또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세 번째, 하나님은,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중복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4장 39절 4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악된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굶주리고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첫 세대들이 왜 못 들어갔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피조물인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또 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중요 내용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네, 첫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외는요, 공경함과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두려워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먼지만도 못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끼시고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 사실 우리가 깨달으면요, 우리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고 가까이 하실 수도 없으시고 또 죄인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런 재판장이시죠.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이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면서, 물론 용서받은 죄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신 그 죄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참 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 있기를 구하는데 모든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떤 지혜가 있어도 이것만 못하다는 얘기죠.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다시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천지차이인 거죠. 더군다나 차라리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뭐 변명이라도 할 수 있죠. 몰랐다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이 앞에 있었던 우리의 경외가 정말 이것이 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알기만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는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가 진실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의 모든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봤자 너희 목만 아프다는 거죠. 목만 아플 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거 소용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사람, 그들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은 그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셨고 또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섬김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엔 하나님 너무나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39절이군요.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앞에 마태복음 25장 이 앞에 말씀에서도 이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바로 내게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바로 우리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의 도움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공경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모든 도를 행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그랬습니까?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명기 중요 내용 첫 번째, 두 번째 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9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청종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청종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들을 청해 순종할 종이죠.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마음에 새겨지는 대로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해석을 덧입히다든지 혹은 또 그 말씀을 나에게도 유리하게 변질시킨다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반대로 저주와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혹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그때 바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신명기 말씀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공부했는데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더욱 기뻐하시고 또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하다 그랬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우리 안에만 갖춰져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그리고 다른 나라로 또 다른 시간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온 인류와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